함께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짐승표 666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짐승표. 우리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 그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같이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표는 그 짐승의 나라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실은 그 짐승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짐승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짐승의 나라, 다니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그 발가락, 철로 된 종아리,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나누어지면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발가락의 나라, 그 나라가 마지막 누구의 나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넷째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10왕관을 쓰고 있는 이 짐승의 나라. 이 세계 속에서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접속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디 곳에 있는지 그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폰 그냥 폰으로 삽니다. 정보도 폰으로 확인하고, 제가 뭐 식물 관리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유튜브 같은데 뭐 아무개 식물 관리 이라면 그냥 쫙 나옵니다. 나오면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짐승의 그 나라,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많은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우리의 정보들요, 여러분의 정보들이 여러분들 벌써 다 거의 이 인터넷상에 여러분의 정보가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아도 만약에 그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 제 언어라든지 제가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들 일하면 다 올라가잖아요. 언어라든지 생긴 모양이란 이걸 다 여러분들 그냥 AI가 딱 만들어 가지고는 얼마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이 만들고 신문으로 방송으로 그냥 떠들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직접 옆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치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짐승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발가락 나라,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순두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바로 그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질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한 이래를 두어졌고 그 이래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짐승의 나라는 바로 이 한 이래의 절반에 시작되어진다. 온전한 통치가 바로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해서 이제 바로 그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시작 태동이 어떻게 되지냐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한 일의 계약을 맺고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면서 참 의아해할 수 있는 밖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막 조성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짓말이 합리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가 다 나라들이 대체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점점 사회주의화되어 갑니다. 짐승이 이 세계를 다 통치하려면 어떤 모양이면 제일 잘 통치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왕정시대 여러분들 기억하죠? 왕 한 사람이 그냥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이름은 왕정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을 가장 잘 통치하고 있는, 잘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옛날은 중국, 중국. 얼마나 사람들 감시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름 쫙 지나가면 만약에 그 여름 신상에 대한 뭐 알라 그러면 지나가면요 카메라가 막 사람들을 쫙 찾아가 저 사람은 누구가 쫙 다 나옵니다. 짐승의 나라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보면 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가 이렇게 그 제사와 예물을 피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짐승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짐승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거다? 돈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들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요, 당선된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부호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그 세상의 경제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라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를 누구에게 준단 말이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되어진다. 그러니 세계 모든 경제를 누가 한 손에 움켜잡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움켜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스 주저간 얘기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능선으로 갈 수 있고 계곡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길로든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마치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는 누구를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누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게 누구다? 음녀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교한 자들, 이것을 들어서 음녀다. 아니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이니까 이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음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녀가 누구를 타고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짐승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짐승의 표는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자라고 앞에 단서를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짐승표를 어떻게 하겠다고?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짐승표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가지고 당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주민등록증 봅시다. 이러면 내놓으면 아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군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짐승표는 모든 사람에게 치게 하는데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그 짐승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강제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표를요 자기들이 알아서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앞에 그 센스가 있어가지고 문이 여러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쫙 열려지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표가 있으면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트북 같은 것도 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냥 이 표만 있으면 그냥 스캔만 쫙 하면 그냥 다 모든 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은행 출입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지금 여러분 벌써 현금 안 쓰려고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버스들 대부분이 이제 현금을 쓰지 않겠다. 또 뭐 커피집 같은 데도 우리 커피집에는 카드만 받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현금이 사라지고 카드로 대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 신분증이 되어지는데 이 신분증의 역할이 뭐냐면 어디든지 여러분들 이제 그 짐승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 이 신분증을 가지면 이 짐승의 표를 가지면 어디든지 가든지 뭐 지금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야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물건 사고 파는데요 계산하는데 카드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으로 매매를 이거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걸 받으면 이것이 뭐의 역할을 한다? 매매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 보면 신분증도 되고 지금 카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것이 바로 짐승의 표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첨단으로 나온 게 베리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꼭 베리칩이 짐승표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받는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당신 이마에 받고 싶습니까? 오른손에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오른손을 내밀면서 여기에 오른손에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가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분증이고 또 매매를 하게 되어지는 모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수단이 되어지는 이 짐승표를 안 받는 것은 쉽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유지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 하다못해 병원을 간다 해도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짐승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한 내용에 가장 가까운 그 짐승의 표의 모습을 찾아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역할을 하면서 또 무슨 역할을?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짐승표에 가까울 거다. 더더욱 앞으로 진행되면서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라고 하는 거 있으면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또는 많은 목사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표는 상징이야, 상징. 상징이야, 상징. 그러니까 뭘 받든지 관계없어. 그거하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어. 구원은 뭐와 관계있어? 믿음과 관계가 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구원은 믿음과 관계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그 짐승표를 칠 때에 짐승표를 받지 마라.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어떻게? 경배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때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시대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 구원의 자리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이 그 다스릴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근데 여러분 이 짐승표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 짐승표를 앞다투어 받게 됩니다. 왜요? 그 짐승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무슨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짐승표만 있으면 다 프리패스입니다. 돈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슨 환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짐승표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만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하면 이 표가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는 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입니다.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개발되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사고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누가 제일 편할까요? 여자분들 세탁기 없으면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기억하잖아요. 빨래 들고 겨울에 다 앉아가지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려가면서 빨래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세탁기 그냥 딱 넣어놓고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막 알아서 탁 해오고 그 다음 말르는 것까지 자동으로 딱 말려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편하고 점점 게으르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짐승표 이러면 그때 여러분들 앞다투어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돈을 수억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요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그 짐승표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택해야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없을 환경에 있어서 어디로 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풍요하게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보다도 돈을 더 귀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같은 경우도 과연 그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에이 그때 가서 뭐 표 안 받으면 되지. 여러분의 아이가 질병을 해가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이가 지금 죽는다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고 나는 그 아이가 죽어도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그렇게 하랍니다. 제가 대표로 짐승표 받고요. 여러분이 먹을 거 사가지고 다 나눠줄게요.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매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 또는 신분증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용도의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받으라는 그런 말이 온다면, 그런 환경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받고 그렇게 더 편안하게 더 편의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장을 바로 넘기면 하나님께서 진성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질 어마어마한 형벌이 따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런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아멘. 그 짐승 표를 받은 자들은 돌아섰더니만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진노의 포도주,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섞은 것이 없단 말은 어마어마한 독하다라는 표현이겠지요. 독하다는 표현을 말은 어마어마한 형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으로요? 불과 유황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언제토록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해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받으면 어떤 똑똑한 목사라는 사람이 그 표 받고 회개하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아멘.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표 받고 뭐 나중에 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 그 칩들이 심어지면요, 이게 사람을 통제해버립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는지. 여러분 지금 그 칩을 심어서 그 컴퓨터 연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손발이 못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에다 칩을 박으면요, 그 칩을 통해서 그 컴퓨터가 연결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벌써 지금 그런 단계가 와 있어요. 여러분 AI 잘 알죠? 지금 전쟁터에 AI가 여러분들 전쟁에 이제 앞으로 전쟁 상황이 무인으로 그냥 AI가 알아서 지금 전쟁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칩을 받으면요,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내가 옛날에 주님을 믿었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치는 표를 어떻게 하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속여서, 이제 그 12장에 보면 사람을 꿰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요, 귀신이요, 마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다 뭘 가지고 합니까? 거짓으로 합니다. 거짓. 이 시대가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 세상이 좌파 성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 사람이 나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초기화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것 보면서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 사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준다면 온갖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이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사시라. 내 생활 속에서 풍성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셔야 돼. 그래, 통뼈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로또 사가지고 로또 끓는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